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무더워졌죠. 한국도 무덥지만 미국도 무더위가 계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꺾여져 가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더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점차적으로 좀 아침 밤으로 좀 선선한 그런 느낌을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자훈련 세 번째로 기도와 제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와 이 제자훈련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정말 중요하며 과연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다는 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에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의 육체로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의 중요성도 아시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의 필요가 절실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생활의 모본을 많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시고 항상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되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하늘로부터의 전류를 받으시고 그 힘을 능력을 가지고 또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교통하셨다. 공간적으로 보면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있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스테이트 크라이스트 93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은데 계속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심정을 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죠. 특히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그 심정을 다 펼쳐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지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 드리는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지 우리가 생각을 종종 그렇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모본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중보기도는 자기의 이기심이 나타날 수가 없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전적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의 제자도에 있어서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본을 보면 다니엘이 그러한 중보기도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의 예언의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그쯤에 이 다니엘이 그 70년이 마치는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패역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조상과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와 같은 형편이 이르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상을 후에 일어날 그 후에 될 일 이상 예언들을 그렇게 묵시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자신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적인 이기적 동기에서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을 유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도 연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유익이 없었지만 전적으로 유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기도에 전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 불안전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그런 관계적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참 엄청난 우리 힘으로서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종종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끊임없이 얼마나 자주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영혼을 무한한 창조주께 기적적으로 결합시킨다. 기도는 영적인 접착제이다. 하늘 아버지와 결합됨으로 신자들은 땅의 본성과 제 성량을 초월한다. 이런 변화는 그들을 세속과 분리시키신다. 만약 사탄이 기도의 특성을 자기 중심적인 틀로 바꾸는데 성공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을 앗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모로 세상과 타협할 것이며 우리의 증거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이죠. 제 성향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자꾸 사단이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좋은 것을 뭐라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채워달라고 이루어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뭔가를 아시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도에 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은 저도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모르고 때로는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이며 좋은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기도가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신뢰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상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을 얘기를 했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 그러한 굴복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스텝 투 크라이스트 95페이지, 99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는 우리가 꼭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는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나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 좋은지를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적합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겸손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고 특히 중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철저하게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이 마지막 세상 우리들에게도 진정으로 그와 같은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삶에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영혼의 동정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진정의 이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중보기도는 참으로 효과적인 그러한 중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높은 학위를 얻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의 삶에 자신을 전적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의 집에 방문하셨고 그들의 가족들과 교제하셨고 함께 여가를 보내시고 그들 곁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끊임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그 고통을 가볍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효과적인 제자 훈련이 필요한 중보기도의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두고 낳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보기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생활을 제자들이
법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 영역에서 사람들을 파송할 적에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별을 해서 모임을 가질 때도 항상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부흥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설교를 듣고 또 끊임없이 동료들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거룩한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를 좀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 이기고 그 믿음을 올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나 자신만의 어떤 안위와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낳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자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지만은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모본을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홀로 버려주지 마시고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보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